이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역시 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확신 시리즈 가운데 모든 위로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자, 전번 시간에는 모든 위로를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설교 스타일은 처음에는 신학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적용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을 듣지만 저는 그런 틀에 의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도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학적인 교리적인 것, 그리고 나중에는 삶, 생활에 관한 것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위로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 언약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확신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본 게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언약과 약속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다. 사랑의 아버지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오늘 본문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로하시는가? 그리고 왜 위로하시는가? 하나님은 저 이방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 그리고 이 확신의 은혜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조금 전 4절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중에서 그들을 위로하신다. 자, 모든 환난. 자, 저 모든 한번 볼까요? 모든이라는 뜻이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모든 이 뜻이 뭔가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어떤 것이든지 다 뭔가 종류의 전체 각각의 모든 자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인지라도 어디가 다른지 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빠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쉽게 넘겨버리는 그것까지도요. 하나님이 설마 이것까지? 아니, 그것까지. 아주 사소한 그것까지. 아주 큰 문제부터 아주 사소한 그것까지. 모든 전체, 내 삶의 전체, 나와 연관된 그 모든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근심, 염려, 고통, 짜증, 삐짐, 이 모든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환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이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왜?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이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이루하시는 하나님은 나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이루하신 그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앞에 있는 우리 아인이, 그리고 우리 아준이, 아인이가 까불고 아준이가 이러쿵저러쿵 어떤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때리고 혹은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 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 본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32절 33절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내가 지금 엄청난 비참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만 그렇게 비참하게 빠져서 실패하고 망하고 저주받고 지옥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아니다. 오늘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과 관계에 있어 권사님이 나를 볼 때는 목사님 왜 나를 저렇게 미워할까? 왜 사사건건 나를 간섭하고 저럴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여기서 떠나게 하시려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마귀는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런데 내 본심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지적하고 하는 것이 목사님의 본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깨닫고 해야 비록 그것이 짜증나고 그것이 싫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됩니다. 자, 다시 본문을 통해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망하게 하는 것이다? 환난을 당하게 하는 것이다? 아니다. 그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자, 에레미야 29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완전히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삼남한상의 모든 왕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절대적인 신이시다. 이렇게 믿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봐라.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이건 하나님이 잘못됐다. 없다. 그 하나님보다도
저 이방 믿고 있는 그 우상들, 오히려 그것을 믿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 것이 뭐의 관계? 마귀의 관계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생각은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보내서 저주받게 하고 지옥 가게 하고 그냥 불쌍하게 살게 하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다. 내 본심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재앙이 아니다. 그 바벨론에 너희들이 잡혀간 것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이 죄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는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본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본심, 이걸 모르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웬만한 이 성경 구절 암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요, 우리가 처해진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나의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 생각 자체를, 이 말씀 자체를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이 따로 있지. 이렇게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 그대로 망하고 죽고 실패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고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계속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뭐하게 한다? 견디게 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을 허락합니다.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징계할 때 아무렇게나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시면서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를 위로하신 이유, 경고히 쓰도록 하기 위해서요. 또 6절 말씀에 우리를 위로하신 이유는 위로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면은 뭐뭇 하여도 뭐뭇 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심한 우울증에 잡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실패하지 아니하며 어떤 말씀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이 말씀을 갖다 붙여도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뭐뭇하여도 뭐뭇하지 아니하며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정말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가끔 살다 보면은 너무 속이 천불이 나는 정말 답답해서 사면이 꽉 막혀서 암흑 같은 칠흑 같은 그런 상황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우리를 위로하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저러다가 죽는 것 아니야? 저러다가 망하는 것 아니야?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오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이 사실이 믿어져서 정말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디게 하느니라.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견고히 서는 것, 확고 부동한 것, 인내. 아까 영상을 봤던 것처럼 버팀목, 그런 의미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의 손을 잡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 위로가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로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무엇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 그런데 끊을 수도 있다. 끊어질 수도 있다. 마귀는 그렇게 미혹합니다. 아이, 이렇게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물론 성경에 몇몇 구절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성경에 5구절이 그렇다고 한다면 500구절이 500말씀이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5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잘난 척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끊임없이 견고히 서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뭐하게?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예, 어떻습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막 찬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라는 의미가 바로 위로의 통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둬. 예. 이런 모습을 보니까요. 제가 벌써 목회한 지가 10몇 년 된 것 같은데 초창기에 이랬거든요. 초창기에. 절대 이래가지고 사고 안 난다. 눈도 돌리지 마라. 내버려 둬라. 그런데 그걸 보고 막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내버려 둬. 우리 아준이나 아이는 저래야 건강한 겁니다. 저래야 건강한 거예요. 저렇게 다니고 뭐 눈에 보이는 거 만지고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 착한 게 아니에요. 내버려 위험할 때만 그 부모가 챙기면 됩니다. 내버려 두세요. 교회는 이런 것들이 막 시끌벅글 막 해야 됩니다. 애들이 울음소리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4절 말씀을 보면은 위로하사, 위로로서, 위로하게 라는 말씀이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번 하나님이 위로하는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위로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 위로받은 사람이 되었다. 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시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우리를 위로의 통로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과부가 누구의 마음을 한다고 그래요? 과부가 과부의 마음을 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가 그 위로를 알기 때문에 나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뭘 전해라? 아버지의 위로를 전해라. 위로를 받은 자만이 정말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위로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살 소망까지 끊어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위로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위로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그 위로하심으로써 위로해 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삶의 이유가 뭡니까? 삶의 이유 뭐 노래도 있던가? 오늘 우리 성광교회 몇몇 성도들 열심히 운동합니다. 열심히 탁구 칩니다. 뭘 위해서요? 뭘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요? 저 세상 사람들, 저 이방인들,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도 내 건강을 위해서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뭐 때문에 합니까? 뭐 때문에 몸을 관리하고, 뭐 때문에 운동하고, 뭐 때문에 내 몸을 내가 오늘 이렇게 멋지게 넥타이 메고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자, 여기 다시 한번 5절 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칠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다 보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알아주지 못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거부하고 그래서 오는 환난, 이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환난이라는 말이 무려 9번 나옵니다. 자, 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환난이 9번 나오는데 이 환난은 뭐 때문에요? 무엇으로 인해서 오는 환난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위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사는 삶 가운데 오는 환난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욕심 때문에, 이 동그란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환난을 내 자식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오는 환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때문에 당하는 환난, 이것이 넘치는 사람은,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을 통해서 얻는 이유로도 어떤다? 넘친다. 그래서 서두에 저 세상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위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확신 시리즈, 이 확신의 은혜 안에 살면서 그렇게 살려다 보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 충만하게 풍부하게 받는다. 이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흔들릴 것 같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딱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무엇을 갖다가 변명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살고 있고, 예수 때문에 운동을 하고 있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잘 먹고, 그 예수 때문에 날 단장을 잘하고,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말은 하는 겉들어지게 잘하지요. 그러나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 그 사람은 뭐도 넘친다? 위로도 넘친다. 그래서 위로받지 못하고 밤낮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 사람들은 누굴 위해 사는 것이다? 예수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심, 자기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뭐 예수 뭐 나발 뭐 십자가 뭐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5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6절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래서 우리는 이제 위로를 받은 자입니다. 위로를 받은 자는 또 다른 사람을 뭐 한다? 위로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미 우리에게 위로를 넘치게 주셨습니다. 풍부하게 주셨습니다. 확 부어주셨습니다. 넘친다는 그런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과도하게, 초각,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과도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자, 어때요?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게 되십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끊임없이 세상 것을
추구합니다.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끊임없이 세상 것에 거기에 맞춰서 그 가치관에 맞춰서 생각합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는 결코 위로받지 못한다. 우린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환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 이기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루하시는 아버지구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구나. 내가 이렇게 빼딱하게 나갔는데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이루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감격해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그분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사실이 나는 저 세상으로부터 분명히 구별됐다. 제가 이 말을 좀 잘 씁니다. 어떤 우리 목사님, 특히 우리 목사님들과 무슨 대화를 할 때 우리는 그래서 구별되지 않는, 저 세상과 가치관이 구별되지 않는 나의 정체성, 이것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내가 당하는 환난은 내 욕심 때문에, 내 탕심 때문에 왔구나.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뭐하게 하실까요?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 위로가 회개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반드시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그분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내 곁에 있지만 내가 죄를 가지고서는 그분의 그 은혜를, 그 위로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위로는 회개가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 것으로 평안을 누리도록 부름받지 않았대. 세상을 이겨서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과는 다른 우리 주님께서 주신 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은혜, 그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 김기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참 잘하지요. 여러분, 오늘 골로새 1장 24절 이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 합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채운다? 내 삶 가운데 채운다. 교회를 위해서 산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왜?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분의 뜨거운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성광교회 아들의 피값을 사셨습니다. 이 성광교회 이 고난을 여기에 임하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육체에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입니까? 우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육체에 채우.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쇠방살이 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나를 위로하신 것, 나를 견고히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도록 하신 이것은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자,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이 말은 나는 끊임없이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난, 고통, 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오는 것이든 마귀의 관계로 인하여 오는 것이든 주의 복음을 증가하다 보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오는 환난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근호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사건, 여러분의 그 생각,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 뭐 하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묵인하시고 때로는 회개하게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셔서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볼까요? 에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뭐 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 같이 누가 뭐래도 나는 저주받는 사람이 아니다. 네. 자, 17장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허무한 인생을 삽니다. 몸이 건조합니다. 정말로 말로는 행복 하지만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복이 토부가 아니고 여기 복은 바라크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바라크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다. 아멘. 그럼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정말 힘이 듭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바라크라는 복은 영생이는 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늘 신령한 복, 그것도 영생이는 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 이미 이 복을 받았어요.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하고 그분을 버팀목 삼고 사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무엇을 받는다?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66편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계속해서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종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은 의지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족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 1절부터 쭉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그 찬양도 있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하라.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저주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분은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견고히 세우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루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0편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부터? 확신, 구원의 확신, 죄 사함의 확신, 그 확신이 창세로부터 이미 내게 주어졌다 라고 하는 것에 아멘 하는 그때부터요.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때에 아멘 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때부터 언제까지? 주님 나라 할 때까지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 목사도 할지라도 혹 장로도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50년 30년 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그것이 오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 이해가 갑니까? 그분에게는 이 지금부터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지금부터라고 하는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10년 후가 될지 마지막 눈 감을 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못했습니다. 그때가 지금부터일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지금부터라는 이 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 그것을 딱 알게 하셔서 무릎을 딱 치게 하고 그 이 말씀에 아멘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위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 우리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고 끊임없이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판단하고 정죄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로해 주신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가하면서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로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